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38장, 제단과 뜰의 복음, 예배의 터 위에 세워진 삶. 예배의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눈에 띄게 감정의 변화나 드라마틱한 회심의 순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어떤 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죠. 이 모든 것이 귀한 만남이며 간증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자리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단지 주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새롭게 나를 만지시는가, 이제 새롭게 인식하는 자리가 모두 통틀어 예배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아무 데서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8장은 성막의 바깥들에 위치한 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7장이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38장은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 예배자가 반드시 서야 하는 첫 자리들, 곧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 그 복음의 통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죄인을 위한 자리, 놋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나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라 네모 반뜻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 번제단은 예배자가 성막으로 돌아오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제단은 세우는 그 제단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 단에 네 모퉁이의 그 뿔을 만들 때 단과 연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고 이 단 위에서 동물의 피가 흘러야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어제 보았듯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놋으로 싼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죠.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었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이죠. 한 젊은 운전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신호를 놓쳐 큰 사고를 냈죠. 차량은 전소되었고 상대방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과 경찰서로 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그 상황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으셨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제나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배는 그냥 오고 가는, 와서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드리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함의 자리, 물두멍과 울타리의 의미를 새겨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그가 놋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단순한 세면대가 아닙니다. 자신을 비추고 돌아보는 자리인 거죠. 즉 여기서 거울은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청동 거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란 말이죠. 시편 24편 3,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청결하며. 정결하고 청결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정결함인 거죠. 출애굽기 38장 우리가 읽어야 하고 읽고 있는 이 부분 9절에서 20절까지 성막 뜰을 둘러싼 울타리의 길이와 재질, 기둥의 수 등등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자세하게 울타리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그 경계를 통해 울타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에 질서와 울타리, 경계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예배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시간의 구분점, 공간의 경건함, 마음의 태도,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너진 경계는 예배를 흐리게 만들어요.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거룩함에 온전한 울타리, 경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묵상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일터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았는가? 라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에 해도 좋겠지만 거꾸로 아침을 출근하며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며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하루의 삶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물두멍은 단지 손발을 씻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인 것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정결한 자리, 그런 아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은 겉모습만 보면 기술적인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와 복음의 순서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린 제단 앞에서 용서를 받고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울타리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한 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시작하는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돌아보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번제단과 물두멍, 울타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물두멍 앞에서 매일의 삶을 비추며 정결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울타리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가 당신께 드려지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있습니까? 출장 중에 있습니까? 한국에서 돌아와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이 있습니까? 한국에 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호피 원주민 선교를 떠납니다. 거창한 선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들 건강히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 주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